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배명환 목사님 저 아버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특권자 영광입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한국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고 또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서 산들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유튜브로도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께 어떤 주제가 산들교회에 유익할까요? 하고 여쭈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은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 가운데 최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살펴보았던 박모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인데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내릴 수 있어요. 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분의 설교 사역을 평생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한 가지 중심된 질문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Are you prepared to die?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문장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마지막 영상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심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전히 불타고 계셨다. 그분의 일생의 사역을 관통하는 확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준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이 모든 철학과 종교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죽음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첫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여기 배 장로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큰아빠의 장례식을 처음 참석했을 때입니다. 그때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한테.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고 어린 마음에도 이것은 못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철학자인 에드거 모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 들이오는 어두운 그림자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확실함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슬픔이 근원이 된다. 여러분 자신은 죽음의 현실을 마음에 두고 늘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아마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 미국 문화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문화는 자체가 죽음에 대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에서 외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어떻게 살았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슬퍼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왜 슬퍼하고 있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약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온다고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편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의 슬픔을 다루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그들의 슬픔을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신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관점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소망 없는 슬픔과 불완전한 신학적 이해를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해 바른 신학은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울지 말라고 하지 않고 진리로 가르쳐 슬픔을 다루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바울은 죽은 자들을 말할 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죽었다 말 안 하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잠을 잠은 다시 깨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다시 깨어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슬퍼하라. 다르게. 소망 가운데 슬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사실 슬퍼하는 것, 즉 애도의 표현은 한국 문화 안에서 잘 이야기되지도 잘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큰아빠의 장례식 가서 느낀 거는 많은 분들이 조용히 앉아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는 그것이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생각엔 아니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왜 다들 슬퍼하지 않을까?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인간답다는 것을요.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슬픔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아파서 반드시 부활할 건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세상의 슬픔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소망으로 물든 슬픔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의 슬픔 속에 마치 소금이 고기에 스며들듯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소망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도 절망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 가운데 슬퍼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슬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슬퍼하는 자 곁에 머물러 줄 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슬픔을 외면하거나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할 때 그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퍼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머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너무 빨리 진리나 소망의 말로 건너뛰지 않고 먼저 그 아픔 속에 함께 머무는 법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것이 사랑일 때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깊이 슬픔에 잠겨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픔이 절망으로 그리고 어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관점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둘째 포인트는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추석이었죠. 너무 바빴어요. 여기 우리도 어디 갈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행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외국을 여행을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갈 때 직항이 없을 경우가 있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짐을 다 사서 여행을 가는데 경유지에서 오래 머물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곳에서 짐을 다 풀고 정착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조금 이상하죠?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잘못된 곳이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유로 바울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다음에 둘째,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 명의 증인들이 직접 보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독교의 소망은 실제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주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27권 중 23권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신약의 30절 중 한 구절꼴로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은 8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의 몸이 그들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17절.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 있죠. 잠시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중요한 점을 덧붙입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즉 그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종말론 강해가 아니라 바울이 목자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며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들의 사랑은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소망과 위로 그리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원한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투자의 언어를 표현하자면 좋은 투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고 영혼이 남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셨을까요? 건물? 경력? 명성? 아니죠. 사람. 예수님은 사람을 투자했습니다. 즉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에 투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혼자 뛰기 어렵듯이 우리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고 해요. 교인들한테 서로에게 이번 주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영혼을 향한 믿음의 경주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살아가는 삶, 즉 그분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혼란스러웁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지?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과 능력은 단지 함께 모여 안부를 묻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요즘 잘 지내죠? 라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은 상처받은 사람, 지친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 절망 속에서 먼저 함께 웃고 울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과 진리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 즉 영혼에 매여 있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실제 고통과 상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나 아픔,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터가 코트 하나 있는데요. 이 코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모든 슬픔과 고난의 장례식이며 모든 기쁨의 부활이다. 산돌교회 여러분, 제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채워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잠시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잠시에 겉에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